안녕하세요.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밤이고요. 벌써 가을인데, 아니요, 벌써 겨울인가요? 가을인 줄 알았는데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별 모임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후토크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램스가 지금 2주 또는 3주에 한번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이게 너무 길어서 중간에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피드백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또 못할 수는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 저희가 이 성교의 시작을 보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미션을 클리어하시고 나서 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보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예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온 세상 이 선교 영역으로 우리의 필드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을 뭐 지난 시간에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보내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미 보내셨는데 여전히 어디로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때 이렇게 보드 따는 게 뭐 미션이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서 개원이든 뭐 전문의 생활이 그것이 우리에게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죠. 레지던트 그 자리를 미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레지던트뿐만 아니라 공보위 군의관도 사실 그렇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거쳐가는 거라고. 그래서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미래를 위해 투자를 좀 하죠. 뭐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USMLE 같은 거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보이나 군의관은 지역사회와 군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공보이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지역에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연령층이 뭐 어떤지,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 또 거쳐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미나 이런 데 우리 있는 배치되어 있는 공보이들이 퇴근하면 바로 대구로 와버리죠. 지역사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대구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뭐 사역한다거나 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교회를 섬겨도 사실 그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제일 빨리 아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고 퇴근 후의 생활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에 관심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 이 기간이 빨리 끝내기를 바랬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인데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개원 3년 차인데 제가 개원을 준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교회 근처, 집 근처에 개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그 뒤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교회 근처에 진짜 교회 뭐 한 100m 근방에 지금 개원해서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개원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교회 근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촌동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죠.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것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보다는 교회에 더 관심이 많죠. 물론 이게 꼭 잘못된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보내심 받은 영역을 정말 잘 생각해야 그 보내심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들을 범하죠. 의료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이 직장 동료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불편하면 내가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또 나는 이런 환자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보내심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환자에게 그런 환자를 위해 보내신 것인데 그런 환자를 안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많은 의료인들 누가들이요, 이 의료와 직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지만, 또 자녀 양육은 보내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 가정으로 보내심이라든지 공동체로 보내심, 또 소그룹으로 보내심, 어, 결국 이 보냄받은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이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서 캐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차차 살펴볼 내용이고요. 어디로 보내셨는지,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는 차차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저도 이제 만촌동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캐치하고 나서, 그럼 삶이 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우리의 존재, 보냄받은 의식을 깨우치는 그 의식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공부들을 앞쪽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타문화 선교와 램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교를 이렇게 넓게 정의하니까, 램스로 정의하니까 이 타문화 선교, 나가는 선교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이 나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 이 엄청난 헌신이고 부르심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나가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1%도 안 나가죠. 사실 대다수는 가지 않는 삶, 나가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사실 둘 다 귀합니다. 예, 무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원론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원론에 많이 젖어 있죠. 사람들이 우리 의사 간호사들을 보고 의사 간호사 하면 굉장히 보람있고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직업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영역인데, 어떤 것은 귀하게 보고 어떤 것은 별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이원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원론에서 벗어나야 정말 우리의 필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그런 선교 훈련만 사실 좀 많이 있죠. 대다수는 나가지 않는데 나갈 것을 기대하고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죠. 어쨌든 현실은 1%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가지 않는 자들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램스가 사실 이제 그런 훈련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램스를 어, 삶이 선교라고 선교를 이렇게 넓게 정의하고 나서 이것을 배우면 두 가지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안 나가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매일 내가 선교지로 출근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사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매일매일 선교하러 출근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정말 무거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나가야 된다고 은연중에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은 편안해하고요.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을 잘 후원하는 정도만 생각하던 사람은 갑자기 내 직장이 선교지라고 말하니까 내일부터 어떻게 출근해야 할지 이런 압박들이 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도 앞에서 봤듯이 이 유언론이죠. 어쨌든 램스 훈련을 통해서 두 마음의 사람들이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둘 다 귀하고 둘 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선교를 배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교에 관해 배울 때 이 편견을 깨뜨리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인사이트가 생길 때 보면 이 배운 것을 언론하고 다시 리런할 때 오히려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서 이렇게 선교를 배운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냐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이제 선교를 배우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 중에 이 꿈에서 네 발 가진 짐승, 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이 꿈속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속되다 하냐 이렇게 책망도 하시잖아요. 어쨌든 다음날 이방인과 이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가 위법인 줄도 알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 가서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예.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방인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믿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때 이 베드로가 이 경험으로 증언을 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나서서 증언을 합니다. 결국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그들이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전하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보면 이것이 고넬료의 회심만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회심 더하기 베드로의 회심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죠. 예. 이 베드로의 편견이 확실하게 깨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결국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공예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 레슬리 류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혁명적 변화가 있기를 저희도 원하잖아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편견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붙들어 놓고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을 이 퍼스펙티브스 그 훈련의 그 책에 보면 복음을 자유롭게 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 30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뭐 짧게는 또 1, 2년 믿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30년 이상 이렇게 믿어온 저에게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요.
그 편견이 선교를 선교답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선교를 다시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리런할 수 있도록 언런하고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쫓아가는 그런 누가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이 공부를 하는 동안 그런 변화들을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모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제가 후토크 영상은 여기까지 담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2과 3과를 꼭 읽어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또 그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